감사합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새날 새 믿음을 주세요. 이전 옛사람에게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이거죠.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죠. 교회 그냥 오는 사람이 있고 교인이 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있죠. 목회하며 제일 어려운 건요, 각자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데 요즘 학교들은 그렇죠. 예전에는 보면 잘하는 아이들 따로 뛰죠. 지진아들 따로 뛰고 학교 공부 관심 없는 애들 빼잖아요. 그냥 너네 취업하거라. 아니면 공부에 관심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돼야죠. 예수님의 제자. 나는 제자인가? 이거 듣고 기도하십시오. 내 소원을 이루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산당, 재단 되죠. 맨날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내 거 구하러만 나와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제자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론이죠. 제자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 간단해요. 사명이 있는가? 근데 이 사명도 내가 정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죠. 제자는 뭘로 살아요? 결론은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거 뭐예요?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직분 감당하는 거 사명 때문에. 정확하죠. 이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사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을 받아야 돼요. 발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죠? 여기까지도 제자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즐거웠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부활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승천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시하신 산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명령을 참 잘 들어요. 모여 그럼 모이고 가 그러면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훈련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 여기에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죠. 내가 가면 의로운 거, 할 수 있는 거, 이건 내가 부담스러운 거, 가기 싫은 거. 근데 제자가 일단 되면 무조건 오려면 오고 가려면 가는 거죠. 요즘 이런 성도들이 있을까? 이런 제자가 있을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합니다. 예배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예배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한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면서도 오죠. 왜? 안 가면 이상하니까. 오래 했으니까. 제자니까. 그래서 옵니다.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예배를 제대로 진짜 의심 없이 믿는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고 있나? 자,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결론은 이거죠. 여기까지만 나하고 같이 간다. 여기서부터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르죠, 여러분. 언제까지 끼고 사실 거예요? 애들이 못 정해요, 그거. 내가 엄마하고 언제까지 살 거야? 아빠하고 애들은 못 정해요, 그거. 부모가 정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나하고 살자. 여기서부터 네가 살아라. 예수님은 처음부터요, 제자들을 띄어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 급하다. 그래서 마구마구 가르치시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힘들어서 좀 쉬었다 가자. 그래도 그러고. 왜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임박한 종말.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을 가르쳤는데
그냥 3년이 아니죠. 아마 천천히 가르쳤으면 100년은 가르쳐도 모자를 그 정도 했을 거예요, 아마. 급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3년 동안 왜 예수님이 헤어질 걸 아시니까 그다음부터는 띄어내야죠. 왜 애들에게 그렇게 여유를 주십니까? 텀이 길죠. 천천히 해도 돼. 빡세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띄어내야 되니까. 언제 띄어내실 거에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 집은 애가 하나인데요. 저희 집은 너무 귀해서 못 띄어내는데 둘인데요. 뭐 예수님 어떻게 해요? 딱 띄어내신다는 거죠. 애들을 잘 기르려면요. 띄어내셔야 돼요. 몇 살까지만 나하고 산다. 나머지는 네가 나가서 죽든 살든 알아서 살아라. 그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띄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띄어내실 때 띄어내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네가 가라. 네가. 예수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죠.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여요. 옆에 없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이제 믿음 생활에, 근데 거기다 더 어려워요. 예수님 쫓아다닐 때 예수님이 다 해줬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 땅,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가지셨대요.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낸다는 거죠. 힘없는 자가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보낸다. 뭐예요? 명령. 이게 명령이죠. 나를 누가 보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보냈는가. 군대에 가면요. 고참이 불러요. 2등병 때 1병이 불러요. 근데 여러분 1병 말을 듣다가 갑자기 상병이 불러요. 그러면 1병이 시킨 거 뒤로 밀려요. 그 다음에 병장이 시켜요. 그럼 병장 말 들어야죠. 우선순위. 근데 갑자기 중대장이 불러요. 그럼 병장이 시킨 거 안 해도 돼요. 중대장님 시킨 거 해야지. 근데 갑자기 대대장이 시켜요. 그럼 대대장 일 해야죠. 근데 갑자기 사단장님이 시켜요. 그럼 나머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시킨 거가 1순위가 돼야 되는데 다른 거 붙잡고 살고 있는 거죠. 다른 거. 너 이거 먼저 하고요. 다른 거. 일부터 하고요. 이거부터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1순위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부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특공대예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다시 불러요. 그럼 다 내려놓고 갑니다. 여보 잠깐 갔다 올게. 얘들아 갔다 어디 가는데 얘기 안 해요. 그게 우선순위죠. 그분이 부르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이런 분이신가?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냅니다. 사명이 와요.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시켰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외면 회피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가래요. 너희는 한 명도 빼지 말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가는 자가 가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첫 번째 뭐예요? 가야 돼요. 가십니까? 대부분 안 가는 것 같아요. 가지는 않고 뒤에 말을 묵상하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고 여기서 너 혼자 가라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떼어내는 거죠. 너희들끼리 가서 해. 여러분은 보냄 받으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요. 제가 선택해서 갔어요. 기도하고 이 대학을 내가 가야겠다. 내가 선택했어요. 대학에 가서 많은 동아리 중에 CCC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선택했어요. 1학년 끝날 때쯤 군대 가야 되겠다. 이왕이면 인생을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제일 빨리 가는 게 뭐지? 시험 보고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고 2달 만에 갔어요. 갔다 왔습니다. 선교 가야지. 제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 중에 제가 정했어요. 다 내가 선택해서 갔거든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는 처음으로 목사님이 가라고 1학년을 딱 마쳤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나가 그러더라고요. 예? 나가라고. 이제 우리 교회 있지 말고 나가서 훈련 받아.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교회를 정해주실 줄 알았어요. 안 정해주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지? 한 번도 나간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기도했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처음 연락 오는 교회 갈게요. 그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디서 신기하게. 그 교회 갔죠. 근데 1년 만에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르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로 가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다 보낸 데 왔어요. 보낸 데. 그 보내신 데 가면 특징이 뭐냐면요. 나하고 안 맞아요. 첫 번째 간 교회는 저희 집은 장안동인데 그 교회는 도봉산 밑에 있어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학생 때. 그러면은 1시간 반을 버스를 타야 돼요. 서울 시내를 다 돌아갖고 가는 노선인데. 그럼 아동부 예배가 8시예요. 상가라. 조그만 데서 아동부 예배 제일 먼저 8시. 그러면요. 5시, 진짜 5시에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7시 반에 도착하려면 6시에 버스 타야 돼요. 근데 주일날은 버스가 뜸뜸이 오잖아요. 그때 19번 타고 다녔는데. 그럼 장안동에서 동대문까지 돌아서 방학동 가서 그러면은 토요일날 다 준비해놔야 돼요. 토요일날 또 교회 갔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거기는 뭐냐, 내가 원하는 교회를 보내시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2번째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2번째 교회도. 다니는데 3번째 교회도 힘들었어요. 거기는 또 새벽 예배도 맨날 오라 그러고. 교회를 다니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공부를 못하겠어요. 부목사도 제가 원하는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다 미끄러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이 간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데는 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다른 거 띄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볼게요. 교회 안에서도 가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 야, 너 가라 절로. 저기 가서 감당해. 근데 이런 거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고 싶고 가고 싶은 데서만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는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하늘로 가려면 하늘로 가고 땅으로 가려면 땅으로 가고. 근데 뭘 하라는 거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라는 거에 가. 그럼 이제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랄 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급해요. 너무 가고 싶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시네.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요즘. 그럼 어떻게 돼요? 거꾸로 보내주소서가 되는 거죠. 너무 가고 싶은 사람은 주님 왜 저 사람은 보내는데 나 안 보내주세요. 날 보내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근데 주님이 그래. 좀만 기다려. 쟤네 보내고. 아니 날 보내달라니까요. 어디든지 좋아요. 저를 보내주세요. 이게 사모함이죠. 근데 우리는 취사 선택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나를 보내소서. 이런 제자 있나? 가라고 하기 전에 나를 보내소서. 그럼 주님이 신바람 나시겠죠. 가라 아무도 안 가요. 가래는데 아무도 안 가. 예전에 어느 교회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보내거든요. 터키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터키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가래는데 진짜로 목사님들은 다 안 간대요. 왜? 결혼해갖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슬람권이라. 누가 갔냐면요.
전도사, 결혼하는 전도사님 자기가 가겠다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갖고 보고를 하면요 맨날 울어요. 기타 치고 울고 찬양하고 울고. 아무도 안 가는데 본인이 간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쟤 망했어. 쟤 어떡해 젊은 애가. 하나님이 거기서 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끝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거기서 하나님이 야 단기 선교 온 미국 여자분하고 결혼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 안 간 분들이 받을 수 없는 복을 다 주시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다는 거죠. 가시라니까요. 그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냥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는데 야 가서 뭐 할 건데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가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공항에서 만나게 하든지 그냥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다 짜고 이렇게 하고 계산이 맞아야 가죠.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가. 저기 인천 내려올 때 그냥 가는 거야. 가.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약해지더라고요. 그냥 갈 수 있나. 애들도 있고 모두 있고 거리는 게 엄청 많은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믿어지지 않으면 못 가요. 그래서 못 가는 분들이 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울어. 그냥 보내셨잖아요. 이런 믿음들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데 어떻게 가래요? 모든 민족에게 가래. 모든 민족. 아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민족을 어떻게 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가요 내가? 여기 보면 땅끝까지 가래잖아요. 가능하냐고요? 사도행전 볼까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는 살다 보니까 인천까지밖에 못 왔는데요. 저는 원래 서울인데. 동네에서 있다가 제일 멀리 간 데 방화동이었는데 강서구, 그다음 강남. 서울에 제가 어느 동네라고 흑석동 그 동네? 거기 빼고는요 서울도 다 다녀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쪽 동네 가라 이쪽 동네 가라. 근데 최고로 멀리 온 게 인천이에요. 그럼 나 땅끝까지 언제 가지? 이 얘기는 뭐예요? 땅끝까지는 실제로 못 가요. 사마리아까지밖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멈추면 안 되죠. 멈추면. 오늘이 세월호 오늘이 그날이더라고요. 그 어제 TV 나오는데 세월호 생존자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결혼을 하고 애들이 둘인데 자기 소원이 애들한테 좋은 집 사주는 거. 그래서 트럭 운전을 했대요. 트럭 운전. 여러분 하루에 운전 몇 킬로 하세요? 그분이 하루에 1000km, 1500km를 운전한대요. 매일. 야, 이게 1000km면 서울, 부산까지 몇 번, 두세 번은, 한 세네 번은 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대단하다. 멈추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는 30km 가면 막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하여튼 배를 탔대요, 그날. 뭐 제주도로 물건 나르시나 보죠. 침몰하는데 20명을 건졌다는 거예요. 20명 애를. 애 건지느라 밧줄을 묶어갖고 자기 팔이 다 나가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자기는 사는 게 아니래요. 애들 목소리가 계속 들린대요. 어제 그거 들려주더라고요. 실제로 애들이 마지막에 통화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그 아저씨 귀에 계속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게 계속 들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20명을 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고 애들 목소리가 계속 들리고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고 그 트라우마가 엄청난 거죠.
그 다시 물었어요.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 그렇게 하겠냐고. 자긴 그렇게 할 것 같대요. 만약에 아내가 옆에 있었다면 자긴 말렸을 거래요. 그만 가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을.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늘 그렇게 살았대요. 불의를 보면 아무도 안 가도 저건 내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땅끝까지, 그분은 거기가 자기 땅끝이죠.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땅끝은 여기까지야. 근데 나는 쉬지 않고 왔다는 거죠.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동네에서 여기까지만이 아니. 물어보면 내가 예전에 다 있어요. 지금 왜 안 하시냐고. 왜 멈췄냐고요. 사명은 여러분 땅끝까지 하는 거예요. 땅끝.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끝이 어디에 마지막? 무덤이죠. 내 무덤. 내 무덤에 들어가는 그 땅끝까지 나는 사명을 감당하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멈추세요? 나는 여기 들어올 때만 사명 감당해. 아니면 난 여기까지만 할 거야. 그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해. 교회에서도 요것만 해. 그래 밖에 나가서 하나도 안 해. 땅끝까지. 그래서 하다 보니 야 예루살렘 왔네. 하다 보니 사마리아 왔네. 야 하다 보니 나는 여기까지 갔어.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땅끝 서머나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 인간적인 물리적인 삶은 로마까지였던 거죠. 땅끝까지 갈 생각하고 사명 감당하십시오.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예배하고 이게 사명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가서 뭐를 해야 되는가? 그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래잖아요. 제자. 제자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인데 네가 제자 삼아. 너는 선생 돼. 이 얘기인 거죠.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 그런데도 10년 전하고 똑같아. 처음 왔을 때하고 똑같아. 성경 수준도 똑같아. 기도 수준도 똑같아. 말도 못해. 이것도 못해. 자기는 괜찮대. 남들이 오잖아요. 남들이. 여러분 제가 지금 제일 이렇게 부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웬만한 집 애들은 이제 난 거 다 알잖아요. 언제 여러분 결혼해서 애 낳고 어느 집에 갔는데 애가 10대살이에요. 나 걔 엄마 아빠가 연애할 때부터 봤는데 걔가 10대살인데 갔더니 영어를 나보다 잘해. 아니 걔 15년 동안 자라면서 영어 할 동안 나는 뭐 했냐고요. 난 고등학교 끝나고 영어책을 본 적이 없어. 예를 들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 걔는 그 사이에 피아노도 배웠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운동도 배웠어. 어느 때 뭐 컴퓨터도 잘해. 걔가 나를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나가면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그걸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취업해갖고 부장 되는 동안에 얘가 나서 자랐는데 대학교를 갔네요. 사법고시를 봤네? 여러분 갑자기 사법고시 보고 뭐 판검사 되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동안 너도 그럼 이 공부를 하지.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한 애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니까요.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30년 동안 뭐 했냐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30년 동안 성경만 매일 읽었어도 자라났겠다. 30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했어도 능력을 받고 더 늦게 태어나고 자란 애가 어느 날
예전에 기도원을 갔는데 고등학교 애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야, 걔가 그날 거기 짱 먹었어. 제가 볼 때. 기도원인데 고등학교 애가 막 다 이겨 기도를. 야, 부럽다. 근데 사람들이 그저 부럽다 하고 자기들도 기도 안 해. 나가서 또 떠들고 커피 먹고. 야, 이제 제자 그만해. 좀 너도 선생되고 스승돼, 이 얘기예요. 제자를 삼아야 네가 스승이 되지. 근데 제자 삼으라고 갖다 줘도 가르칠 줄 몰라요.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는 뭐 이제 제자 그만해, 가서 스승해, 선생해, 이 얘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우연히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임직식을 봤습니다. 임직식. 장로교에서는 임직식이라 그러잖아요. 직분 주는 거. 그랬더니 남자분인데 이러더라고요. 야, 막 너무 신이 났어. 제가 이번에 권사가 됐습니다. 너무 기뻐요. 전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뭐 맡으셨어요? 했더니 제가 오늘 사역 하나 팀을 맡았대요. 네, 그 팀을 부흥시킬 겁니다. 난 그 팀에다 나중에 언제까지? 난 나중에 장로도 될 거예요. 저는 예배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옆에 여자분이 제가 드디어 권사가 됐어요. 뭐부터 하지? 저 예배에 목숨 걸 거예요. 전 전도할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그런 걸 나눠요. 서로 그런 걸 나눠.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야,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나도 빨리 배우고 자라나서 나도 저런 거 하나씩 맡아야 되는구나. 그때 장로 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 되신 분이. 또 이런 얘기하면 그분이, 그래서 장로님이 되신다면 뭐 할 거예요? 전 충성할 겁니다. 전 전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이제부터 헌금 더 많이 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럼 밑에 사람들이 보고 배우겠죠. 물어요. 권사님 되시 저 이 교회 온 지 12년 됐습니다. 12년 다니니까 그렇게 잘하던데요? 이분은 전 30년 됐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게. 저 앞으로 그냥 주의 일에 힘쓰다 갈 거예요. 야, 교회 문화가 그렇게 돼야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말도 시키지 마십시오. 평생 그냥 신입생으로 살다 가겠습니다. 평생. 저는 평생 새 가족으로만 살다 가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아. 그럼 제자가 삼는다는 건 뭘까?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람, 내 스타일을 가르치고, 나는 말이야, 나 때는 나 이렇게 배웠거든?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하래요? 제자 삼는다는 건. 사람 가리지 말고 모든 민족, 사람 가리지 말고 혈통이나 나라나 다 괜찮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이게 제자 삼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가? 세례 받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건짐이죠. 교회 왜 오나? 에클레시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세례 왜 받아요? 죄사함 받으려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 칭의, 의롭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예수님 닮아가야지. 성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야, 사명 감당해야지. 너도 네 힘으로 안 돼. 이거 뭐예요? 성령 받아야지. 그래서 물 세례로 시작했다가 성령 세례까지 가야죠. 사도행전은 이걸 뭐라고 풀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힘으로 못해. 이거 간다고 네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성령 받아야 가는 거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건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성령 받아야 가는 거구나. 여러분이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힘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해 줄 수 있냐? 가르칠 수 있냐? 나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불세례 받은 사람이 있는가? 너 구원받아야 돼.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와갖고 세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자라. 너 성령 받아야 돼. 그걸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냐고요. 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돼, 네가. 그 다음 사명 받아야 돼. 그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일 하기 위해 보냄받는다는 거죠. 교회를 크게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게 아니라 가갖고 우리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받게 한다면 뭐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로 살아가게. 하나님 나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예배해야 돼. 여러분 누구한테 이거 얘기할 수 있으세요? 저 젊어서 목회 전도사 처음 가니까요. 야, 유치부에도 무서워요. 유치부를 처음 한 유치부에를 어떻게 내가 설교하지? 유치부를 맡고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보니까 얘는 거인이야. 아동부를 맡으니까요. 아동부 애들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중등부 애들이 너무 무서워요. 야, 중등부 어떻게 설교하지? 중등부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작아 보이더라고요. 아동부처럼 보여. 그랬더니 고등학교 애들 보는데 야, 난 고등학교 애들은 못하겠다. 그럼 청년은 어떻게? 청년 무서워요. 청년부를 맡고 나니까 청년부가 애기 같더라고요. 나중에 어른들 어떻게 예배하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만 했던 분들을 목회 못합니다. 어른들 무서워서. 어른 목회를 해야 어른이 유치부처럼 보일 때 목회가 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권사님 앉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애들한테 남의 집 앤데 아 그랬어요. 앤데? 앉혀놓고 너 일로 와봐. 너 왜 예배 안 드려? 우리 때는 그랬어요. 옆집 권사님이 남의 집 엄마가 일로 와봐. 용진아 여기 앉아봐라. 내가 엄마처럼 얘기하는 거야. 너 왜 기도 안 해? 니네 엄마한테 일렀다? 진짜 우리 엄마 띄운 적 있어요. 야, 너 왜 헌금도 안 드려? 오락했지? 너 왜 그거 안 하고 맨날 지각하대? 니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치디? 저희 때는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주는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옆집에 앉으면 잘 지냈어요? 앤데 애가 자고 있어도 한마디도 못해요. 성경책을 뒤집어 엎어도 한마디도 못해.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엔 사람이 안 남죠. 가르치라니까요? 왜 못 가르쳐? 영혼 구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쟤 저러다가 믿음 들어가 쟤 나중에 망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 살지요. 교회만 다니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듣는 것만 익숙해져 있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물어봐요. 할 줄 알아? 기도도 할 줄 몰라. 성경책도 찾을 줄 몰라. 전도도 할 줄 몰라. 바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 닫는 거예요. 다 목사님들 책임도 있겠지만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안 가르친 거. 예수님 뭐래요? 가서 가르치래요. 이게 사명이에요. 첫 번째, 가라. 두 번째,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 세례를 줘라. 네 번째, 가르쳐라. 끝이에요. 이게 네 가지. 이게 사명이에요. 너네 오늘부터 이것만 해. 난 간다. 근데 나중에 이걸 물으시겠다는 거죠. 잘했어? 어디까지 갔어 넌? 아, 힘들어서 못 갔죠. 넌 누구에게 세례를 줬어? 아, 세례 줄 사람이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넌 뭘 가르쳤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그럼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를 최소한 10년 이상 다녔으면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거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 갖고 정말 오랜만에 설교하죠. 근데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도 먼저 해. 그래서 사명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하나님, 어제까지는 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가 왔어요. 근데 감당해야 되잖아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 사명자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분들은 기도 안 합니다. 능력으로 하죠. 내 능력으로, 내 관계로 하죠. 그리고 그게 떨어지면 못한다 그러죠. 가래니까 네 힘으로 못 가. 성령이 도우셔야 가는 거야. 그 사명은 항상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인은 많은데 사명자가 있는가? 이 한 사람, 하나님 나로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감당하시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나중에 사명자 되시고, 그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경험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특별히 예배하는 새벽 기도자들 이런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제가 오늘 이거 많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날은 또 다 빠지죠. 여러분이 말씀 들으시고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11제자를 불러보옵니다. 11제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는데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덜 있고. 근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나 갈 거야. 이제 니들끼리 해.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어야지. 가라. 하나님, 우리가 보냄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걸 넘어 나를 보내주세요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가본 적이 있는가? 어디까지 가봤는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보내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러니 쉴 수가 없죠. 잘 수가 없고 누울 수가 없고, 마지막 내 땅끝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쉬지 않고 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 삼는 은혜를 주세요.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도 내가 제자 삼아야지. 그럼 내가 스승돼야죠. 내가 자라나야죠. 가르칠 수 있어야죠. 왜 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가? 열매가 없는 거 하나님 아파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선생 스승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례 베풀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해야죠. 마지막은 성령 세례까지 그들도 제자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 믿었는데 가르치지 못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가르치게 도와주세요. 나만 혼자 믿음 생활 잘하지 않게 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능력 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사명자들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명으로. 사명 발견하는 강림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